믿음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 약속과 선포를 믿은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보니까 성이 무너졌더라고 했어요. 어떻게 돌았다? 뭘 가지고 돌았다? 믿음으로 돌았다. 수백 년 후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믿음의 사건을, 여리고성의 사건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르니까 무너졌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성을 돌았기에 이 성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안 믿어지시면 잘 들으세요. 저들이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을 믿고 성을 돌았기에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길갈에 들어서 진을 치고 바로 쳐다보니까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은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번을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다고 성이 무너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성을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성이 돈다고 무너지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들이 광야 생활할 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도저히 믿음이 안 갔던 거죠. 전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는 전에는 광야 생활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자기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졌냐? 믿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들이 의료 선교를 열심히 했을 때에 양주 사람들이 유언비를 퍼뜨립니다. 선교사들을 향해서 막 의료 선교사를 하고 막 그러니까 유언비를 퍼뜨립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눈알을 도려내고 어린이를 잡아먹고 아이된 여자의 배를 갈라 그것에 약을 만든다 뭐 이런 막 엄청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에 분노한 군중들이 폭도로 변해갑니다. 바로 이것이 양주 폭동 사건이 유명한 양주 폭동 사건입니다. 그때 많은 선교사들이 심한 상처를 입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 겨우 영국 당국에서 직접 개입해가지고 진정은 되긴 되었지만 선교사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허드슨 테일러가 이끄는 선교회는 영국으로부터 군함을 앞세운 선교회라고 하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 후원금이 대폭 줄게 되고 현재 상황도 어려워진 데다 모국의 후원도 줄어들어서 더 이상 중국 선교가 어려운 상황에 당하게 됩니다. 자칫 믿음이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구차하게 변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만 합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때 영국에서 헌금이 2천만 파운드라고 하는 2천 파운드라고 하는 그 돈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날아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 바로 기도하는 사람 조지 뮬러. 조지 뮬러로부터 편지와 함께 2천 파운드의 돈을 붙여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이 변치 않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변했다, 엎었다, 뒤집었다, 갈대같이 왔다 갔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 조지 뮬러가 허슨 텔러 선교사에게 그 편지 한 통을 보내면서 그 편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변치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이 무엇이냐고. 그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변할 건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변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그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변치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5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백성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자,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작전 지시입니다. 그 작전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렸을까? 무너질 수 있는 방법,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난공불락의 성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작전 지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라고 했습니다. 이걸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는데 무너졌습니까? 7바퀴 안 와요. 7일 동안 돌으라고 했으니까 7바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바퀴를 돌았죠? 13바퀴입니다. 6일 동안은 어떻게 돌았죠? 한 바퀴씩. 그 다음에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합 13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무장한 군인을 세우고 그 뒤에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을 세우고 그 뒤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뒤에 또 다른 군사를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 지시입니다. 이대로 하는 거예요. 오직 제사장 7명만 그리고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을 돌았을 때 제사장이 나팔을 그때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은 일제히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 전까지는 백성들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제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해주시겠다? 무너뜨리게 해주시겠다.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작전 지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작전은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허무맹랑한 거죠. 여러분 참으로 허무맹랑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딱 앉혀놓고 이해해 보세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하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작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견고한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성을 총 13바퀴를 13바퀴를 돌고 난 뒤에다가 그 성을 향해서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렇게 소리 지른다고 해서 무너지겠어요? 사람의 상식과 이론과 과거로는 어리석은 작전입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어떻게 왜 내려졌을까?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생각하면 어리석고 정말로 그것은 너무나도 미련한 것입니다. 상식, 이론, 과학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제사장이나 군사들이 여리고성을 14바퀴가 아니라 1300바퀴를 돌아도 그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돌아도 안 무너집니다.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장애물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지금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따리 싸들고 교회에 올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막 나 죽겠다고 소리에 아우성치고 친구들한테 막 이야기하고 막 그러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한번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물론 그거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여러분 찬송의 나팔을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여리고성을 돌 때 7명의 제사장들은 날마다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왜 불었을까? 여리고성이 백성을 두렵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죠. 여리고성 그 몇경으로 지금 담일 쳐져 있는 그 여리고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을 들을 수 있을까? 안 들립니다. 그들을 겁주기 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겠죠. 분위기를 위해서 부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아직 성이 무너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약속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찬양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찬양을 통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을 때 찬양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그냥 방에 앉아서 찬양하세요. 찬양을 막 30분, 1시간에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장벽이 있을 때 여러분은 방에 앉아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찬양해본 적이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기를 높이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암몬과 모압 족속이 유다 나라를 공격했을 때 유다는 그들을 대적할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유다왕 여호수아밧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군대 앞에다 세워놓고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임재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런 찬양을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단을 통해서 들려드렸습니다. 그때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패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있어요. 그때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하셔서 그것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생길 때 7 제사장들처럼 하나님께 계속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나의 뜨거운 찬송을 들으시고
주시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 견고한 여리구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리구성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구성을 돌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까?